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채무의 굴레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굴레이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월급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를 벌든지 상관이 없이 늘 빚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이 수입을 초과하면 결국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돈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욕심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왜 가진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다가 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째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오해예요. 오늘날 물건 광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젊음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평안함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광고합니다. 그럼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사게 만드는 것이죠. 물건을 새로 사면 잠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 걸 사면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금방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존재의 가치가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돈도 없이 빚을 내어서 자꾸만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함은 소유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나를 더 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셋째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재물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내 손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MF 때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물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잘못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은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재물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나눔과 섬김에서 찾는 거예요. 행복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돕고 나눌 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는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주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돕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존감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존감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못 산다고 하는 거는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참된 자존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신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진정한 자기 존재감, 자기 존중, 이 자존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보배롭구나, 너무나 존귀하구나,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이것이 진짜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그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재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의 안정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미쁘신 분이셔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안전이고 보장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게 되면 이제 빚을 지고 살 일이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